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춘 미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사는 모든 분들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동지법회입니다. 이민년 이제 한 해도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부처님 은혜 속에서 비교적 큰일 없이 잘 지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있었어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또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보살님들의 은혜로움이고, 또 수많은 스승님들의 은혜로움이고, 좋은 분들, 모든 불자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면 또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가. 그 사랑이 좀 더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 어둠이 가장 긴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많은 날, 춥고 습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리고, 또 다른 지역은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또 올보해가지고 절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부산은 부처님 가피력으로 비가 오고, 또 다 날이 개어서 교통으로 어려운 일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예보보다는 날씨가 좀 덜 추워서 또 부패를 하는 것도 좀 다행스럽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춥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이런 그 사바세계에, 여기에 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어두움입니다. 이런 어두움을 태양의 밝음, 봄의 따뜻함으로 맞이해서 그것을 이겨내자고 하는 것이 동지 기도를 하는 뜻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에 탐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짐을 좀 내려놓고 남아있는 한 열흘 사이에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사이에 앙금을 풀어내고, 서로 원한을 풀어내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정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어쩌면 불공을 하는, 동지불공을 하는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그 거룩한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을 보탠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항상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또 화를 내고 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는가요? 오늘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얼마나 가볍고 편안하고 행복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지를 기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마음을 축축하고 차갑게 만들었던 이러한 느낌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 모두 멀리는 친척들,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 사이에 쌓여있던 그 앙금을 내려놓고 담을 부수고 울타리를 헐고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지불공을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지난 우리 간음제일에 이어서 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요일마다 하는 우리의 명상의 교재로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사랑, 대자의 마음입니다. 참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기쁨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마이터리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깊이 보고 듣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준다면 그것은 마이터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두리안이라는 크고 가시가 많은 과일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거의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두리안은 향기가 짙은 과일이어서 개중에는 다 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향기를 맡고 싶어서 침대 밑에 껍질을 넣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리안의 냄새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언젠가 젊은 시절 내가 베트남 내 사원에서 독경 수행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 불상 앞에 재단에 두리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나무로 만든 둑과 큼지막한 사발 모양의 종으로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묘법 연화경을 외우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종을 거꾸로 세워서 재단 위의 두리안을 덮어버렸고 그러고서야 비로소 독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독경을 마친 다음 나는 절을 올리고 두리안을 종 속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두리안 좀 먹을래? 라고 한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나에게 두리안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해가 결여된 사랑의 한 실례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짓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도 어린 학생들을 키우는 엄마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학교에 가라고 아이들을 깨우는 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도 깨워준다는 경우들도 있는데 중학생인 딸아이가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웠는데 엄마가 깨웠는데도 아이가 엄마 귀찮아 나 좀 깨워주면 아침 먹기도 싫어 그런다면 엄마가 많이 속상하겠죠. 그런데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엄마라면 그 아이가 며칠 전까지 시험 보느라고 밤새워서 공부를 했었고, 또 어제는 학교 갔다 오다가 비를 맞아서 날씨도 추운데 감기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마주 화를 낼 수가 없겠죠. 먼저 화를 냈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머리에 손을 얹어보거나 또는 몸살이 난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런다면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도 화를 내고 아이도 화를 낸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해는 늘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내가 들어줄 수도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모두 다 바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모습이죠. 이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돈도 옛날보다 많아졌고, 집도 넓어졌고, 자동차도 좋아졌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좋고, 모두 다 학벌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옛날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픈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좀 쉬고 싶은데 엄마는 깨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이는 체육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인문학과를 보내갖고 판검사를 만들려고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이의 갈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와 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깊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주 불행한 일들이 더러 일어납니다. 요즘은 가끔 뭐 이렇게 보도되는 일이 드물지만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부모가 아이의 실력에 대해서 아이의 점수에 너무 민감해가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경우들, 이런 일들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들이 더러 보도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냉랭해지는 것은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또한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깊이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이라는 부처님, 가정에서 일하면서 또한 맞벌이하는 아내라는 부처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식이라는 부처님, 모두를 부처님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정은 아름다운 정토, 거룩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정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서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이 대화를 가로막기도 하고, 사업이 대화를 가로막기도 하고, 돈이 대화를 가로막기도 하고, 욕심이나 욕망 혹은 분노나 원한이 서로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화가 나서 미쳐 돌아버릴 것 같고, 또한 오랜 동안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서 원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마음의 뿌리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훌륭한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가 내는 분노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능력보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실패와 실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라 꽁꽁 얼은 땅들을 봅니다.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를 봅니다. 저 앙상한 나뭇가지가 꽃을 머금고 있고 잎을 머금고 있다는, 꽁꽁 얼은 땅이 새싹을 키울 수 있는 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빨리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봄을 맞이하면 새싹이 돋아나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좋은 시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있게 신뢰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어려웠고, 또 중국에 불교가 꽃필 때도 어려웠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여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약하다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약하다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소통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한다면 그것은 참 나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한겨울의 얼음보다 더 차갑게 만드는 일이고, 철벽보다도 더 두께 남과 나를 갈라놓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장하십시오. 이해가 결여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기와 나무,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마이터리 사랑이 깃든 배려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집안의 스승들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그것은 사랑이 깃든 배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위험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단어도 병이 들어 치유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호나 욕구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나는 햄버거를 사랑해 하는 식으로 하지만 언어는 좀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참뜻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이터리의 어원은 친구를 뜻하는 미트라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집안에서는 사랑의 근원적인 의미를 우정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사랑의 씨앗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키워가며 이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심지어 그가 우리를 해를 입힌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다음 생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이 사랑의 부처님 마이트레야 즉 미륵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냉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악으로 가득 차서 서로 만나면은 서로 아우성 치면서 싸우고 이렇게 전쟁터 같이 이렇게 되었을 때 부처님은 나오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을 무기로,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들을 해소시키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부처님이고, 그런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터리는 미륵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에서 내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나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미륵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자식을 향해서도 친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은 지금 바로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미륵이 되는 것입니다. 미륵을 멀리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미륵을 먼 훗내에 만날 미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이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래도 더러운 것을 몰랐잖아요. 아이를 목욕시키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러면서 힘들다는 걸 몰랐잖아요.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럽니다.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랑을 마음속에서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사랑은 큰 사랑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공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큰 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큰 사랑이고 큰 행복인 겁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가 된다면 재물이 원수인 것이잖아요. 원수를 만드는 재물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49제를 모시면서 49제 제자들이 49제 끝난 뒤에 절에서 싸우는 경우들도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49제 때도 서로 만나기 싫어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 오지 못하는 사람들, 명절 때도 형제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조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봄이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것처럼 사랑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위해서 연불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찬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을 하겠다고, 부처님처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처님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연민, 사람의 참된 모습은 고통에 노연하게 하고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카루나입니다. 카루나는 연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무량심의 두 번째입니다. 카루나는 흔히 연민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연민이란 말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자와 슬퍼하다라고 하는 비의 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누군가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자신이 환자와 똑같은 질병을 체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환자를 고통에서 노연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망가져버려서 상대방을 도울 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무튼 보다 적절한 말을 찾을 때까지 카루나를 자비라는 말, 연민이라는 말로 옮겨 쓰기로 합니다. 연민이라는 말이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쉬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한 자비의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숨쉬기 한 번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깊이 보고 깊이 듣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요금연화경에는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깊이 기울이는 보살로 묘사됩니다. 자비의 감정에는 깊은 관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에 접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살피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괴로움은 어느 정도 덜어집니다. 연민에 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혹은 한 번의 생각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위안과 확신을 주어 의심의 싹을 자르고 하마터면 저지를 뻔한 실수를 피하게 하고 갈등을 없애서 시원한
해방감을 바꾸게 해줍니다.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흔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생각 또 한 번의 또한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각은 곧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자비와 연민을 품으면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어 풋내기 성녀였던 시절의 일입니다. 나는 세상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부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부처님은 어째서 그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도 흔들림 없는 것일까? 나중에 나는 부처님이 이해와 평정심 그리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번뇌와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번뇌와 고통을 다독여서 다른 형태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미소를 머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뇌와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평정심과 침착함 그리고 내면의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비가 있는 한 슬픔이 넘쳐 눈물의 바다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 바다는 우리를 익사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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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담아 말하기. 화가 나려고 할 때 거울을 보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를 서너 번 정도 해보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은 그 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어서 오래오래 후회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고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에너지는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었거나 또 주변에 나를 걱정시키고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 화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음으로 해서 내가 참을 수 있는 지혜를 길렀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면으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었다는 겁니다. 부처님 한쪽 어깨에는 마군이라고 하는 마왕,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또 한쪽 어깨에는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렇게 괴롭혀주는 사람과 나를 칭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고통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행복에 빠져가지고 괴로움을 외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의 기운으로 괴로울 때 괴로움을 보듬을 수 있고, 또한 괴로움이 닥쳐올 때 행복의 기운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에서 가득한 세상에서도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 덕분이잖아요. 배고프고 춥고 가난한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검소하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바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줘서 다시 내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이해를 회복해서 다시 부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어려움으로,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옛날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웃이 함께 도와야 됩니다. 부처님일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최고의 행복한 그 행복을 얻으시고 난 뒤에 그 행복을 제자들에게 자비심으로 큰 사랑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제자를 찾아가서 설법을 해주셨고, 또한 사리불이나 목건용과 같은 위대한 제자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르빈나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을 찾아갔을 때 그 우르빈나 가섭이 젊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지만 자기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독사가 사는 동굴 속에 살으라고 했던 겁니다. 방을 거기 내준 거예요. 그랬는데 부처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독사의 동굴에 들어갔던 겁니다. 밤중이 되니까 독사가 나와서 독으로서 불을 뿜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거룩한 사랑의 힘으로 독을 품는 독사에게 사랑을 뿜어냅니다. 끝내 독사는 부처님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음날 죽어나오기 때문에 우르빈나 가섭의 제자들은 아침이 되었을 때 장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독사가 나오는 방의 문을. 근데 부처님이 그 독사를 조그마한 실뱀처럼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때에 담아갖고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을 줄 알았던 부처님이 독사를 항복시켜 갖고 나오는 걸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나오는 걸 보면서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뒤로도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르빈나 가섭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자기의 덕성을 보여줬던 겁니다. 부처님 자신의 덕성을요. 그래서 끝
끝내 항복하고, 그 대장이 항복하니까 다른 500명의 제자도 항복하게 되고, 낮에 가서 가야 가서 300명과 200명의 제자들까지 10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성가를 이루었던 겁니다. 성가를 이루었고 성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옛날 수행할 때 만났던 그 빈비사라왕을 찾아가서 빈비사라왕에게 내가 수행해서 이렇게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헌납하고 공양을 하고 법문을 듣고 그랬던 거거든.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여럿이 함께 모였을 때 도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수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도 여럿이 함께 해야 쉽고 공양도 여럿이 함께 해야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일로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로서 부처님을 위한 일, 중생을 위한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놓치지 말고 정진을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하루 10,000번씩 아미타불을 불러서 만일 동안 연부를 하기 위해서 만일 연부를 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생각하는 일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 중에서도 또한 설판에 좀 못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딸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집안에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화목하게 되어서 행복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영업남들, 여러분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다 영업남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수가 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서로 또한 좋게 지내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을 위하는 일이고 또한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욕심이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걸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는 지혜로움을 마음껏 이렇게 써나가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